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여 주님의 전으로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갈급하고 하나님을 찾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찾아주시며 또한 주님을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내 모든 삶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삶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4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승리교회에 와서 좀 많은 분야에 있어서도 관심이 많이 갔지만 그래도 승리교회에 오랫동안 있다 보니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 또 생각들이 더 깊어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 천국에 대한 설교는 많이 하지 않죠. 근데 제가 승리교회 와서 오랜 시간 지나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그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는지요?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말미에 설교를 거의 퇴고하면서 거의 다 작성하고 나서 예전에 코로나 시국에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 제출할 이 찬양을 같이 찬양제를 한번 온라인으로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했던 찬양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듣고 나니까 설교가 훨씬 더 잘 준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찬양을 듣고 나면 조금 더 설교가 더 와닿을 것 같은데요. 제가 목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영상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진짜 천국 같죠? 예. 근데 이거 찍기 전에는 지옥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이들과 찍을 때는 사실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이랑 좀 다르죠. 근데 제가 이걸 찍자고 그때 당시에 행정 목사님이 좀 할 때 제 인상이 이렇게 쭉 찌그러졌습니다. 아이들과 이걸 찍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여지없이 사실 되게 힘들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성도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웃으면서 찍었지만 사실 속은 이 찬양의 가사를 읊으면서도 또 노래 부르면서도 그렇게 마냥 많이 기쁘진 않은 거예요. 아이들이랑 같이 하는 것 때문에도 그렇지만 근데 아이들은 그렇게 혼나고 나서도 큐! 하면은 이제 그다음부터 또 막 웃으면서 정말 천국은 마치라고 하면서 기쁘면서 또 놀라면서 그렇게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실 비단 저의 문제는 아니겠죠. 사실 이 당시에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예수님의 설교는 매우 놀랍고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이 갈망하고 고대했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예수님의 선포가 얼마나 기대가 됐겠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매우 급진적이고 그리고 좀 두려운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버젓이 건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이것은 반역죄로 오해될 수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기쁘고 놀란 소식인데도 불구하고 또 반대로 두렵고 또 급진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다 놀라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에 반응하는 사람이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만약 이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1세기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얘기해 준다고 하면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내가 이 이야기에 연루되고 싶지 않다라고 할 만큼 두려운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이 이야기는 놀랍지도 않고 또 두렵지도 않은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 말은 이 메시지가 말하는 세상이 왔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 메시지가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흐려지고 희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것을 천국에 대한 단순한 비유라고 생각하고 놀라지도 그리고 도전하지도 않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천국, 그것을 일상의 언어로, 일상의 소재를 가지고 우리에게 천국을 말씀해 줬다는 것이죠.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사실 오늘 설교는 왜 나에게는 이런 놀람이 없는가? 이런 두려움이 없는가? 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놀랍다, 두렵다 라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익숙하다, 그냥 진주인가 보다,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진 않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무겁지만 우리의 마음을 뛰게 하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도 1세기에 들었던 이 비유를 들었던 예수님께 들었던 이 사람들의 놀람과 두려움이 우리에게도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밭에 감춘 보화 그리고 진주 비유로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이 밭에 감춘 보화라 그리고 진주라는 그 소재만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자극하기에 충분하죠. 천국은 이만큼 좋은 곳일 거야. 이만큼 환상적인 곳일 거야.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진주 같은 곳이고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 보화와 같은 곳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잠깐 동안은 흥분하고 또 놀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천국을 이렇게 단선적으로만 보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단선적으로 자극적으로만 받아들이다 보면 어느 순간 천국은 우리의 삶과 무관한 곳이고 우리를 이끌기에는 좀 부족한 곳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도 진주 같은 곳, 보화 같은 곳은 꽤나 많거든요. 그리고 내가 만족하기만 한다면 지금 있는 이곳을 진주와 같은 곳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보화와 같은 곳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천국하면 떠오르는 것, 그러면 금이 있고 진주가 있고 온갖 보석이 깔려있는 곳, 우리가 그곳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에 많이 매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경험하게 되고 가게 되고 기필코 우리가 들어가야 할 장소로서의 천국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천국을 생각하는 것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언젠가는 이 육신의 몸을 벗어던지고 저 천국으로 갈 것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이 전부였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 계시록의 말씀으로만 천국을 묘사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통하여서 천국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리고 또한 천국의 선포를 통하여서 천국의 다양한 모습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때로는 내가 갖고 싶은 것, 좋은 것을 갖고 싶다. 그것은 좋은 곳이라는 단순화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천국을 상상하지도 맛보지도 않는 것을 보면서 조금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천국하면 사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더 생각나지 사실 우리가 이런 비유들이 마음에 와닿거나 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좋은 곳이야. 이 말씀을 봐도 그래
천국은 진주와 같은 곳이야. 천국은 보화와 같은 곳이야. 그래, 보화와 같이, 진주와 같이, 금과 같이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곳이야 라고 치부해버리기 쉽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 가지 균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천국, 그리고 우리가 살아내야 할 천국.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계시록의 천국은 가야 할 천국에 가깝고, 그리고 또 비유와 그리고 예수님의 선포를 유심히 잘 찾아보면 살아내야 할 천국, 아니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도래한 천국에 대해서 더 깊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을 이쪽도 알고 저쪽도 알아야 하지만 더 풍성한 천국을 그려낼 수 있는 것, 그렇기에 주님은 천국을 계시와 선포와 비유로 다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반짝반짝거리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빛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의 일상의 것처럼 보여지는 천국의 모습들도 알아내고 그것을 소유해야 하지만, 우리는 다가올 천국과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천국, 함께 만날 때에 우리가 그 천국을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S. 루이스도 천국은 이렇게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영생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은 현재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과 맞닿아 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저 천국에 살아가는 방식과 맞춰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흔히 우리가 갖다 붙이고 싶은 제목을 갖다 붙입니다. 오늘 본문의 소재에는 세 가지 천국의 비유라고 써 있지만 우리가 흔히 이 비유를 볼 때 진주 비유, 그리고 밭에 감춘 보화 비유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짧은 말씀이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오늘 본문을 그냥 보화의 비유, 진주의 비유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4절과 45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셨을 때 이 본문의 제목이 보화 그리고 진주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라는 것을 좀 발견하셨나요? 오히려 보화를 품고 있는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진주가 아니라 값진 진주를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천국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물론 천국은 진주와 같이 보화와 같이 매우 좋은 곳입니다. 매우 완벽한 곳이고 아름다운 곳이죠. 하지만 천국을 그려낼 때 그 밑그림 위에 더 풍성한 채색을 한다라는 것, 그 비유 하나하나가 천국에 대한 수많은 비유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각양각색의 색깔을 칠하는 것, 그렇기에 우리는 천국을 더 풍성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본문에 대한 제목들을 보화를 품고 있는 밭이라고 해야 더 정당할 것 같고, 진주를 구하는 장사, 그것이 천국이다 라고 말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의 전통적인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첫 번째는 밭에 숨겨진 보화나 그리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자발적인 포기를 우리에게 유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가치 있는 것이기에, 천국은 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중요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자발적인 포기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본문입니다. 동시에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에 합당한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신의 실제적인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사야 하는 행동까지 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기 원하는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명제는 이것이냐 저것이냐이지, 우리가 이것도 저것도 갖고 싶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하는 것이지, 이것도 저것도를 다 갖겠다라는 것, 그것은 오히려 신앙생활과 역행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천국 비유는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짧은 두 비유에 이의를 제기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 궁금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생기면서 궁금증이 생길 때는 목회자들은 이거 설교할 거리구나 라는 생각을 직감합니다. 성경을 읽으며 생기는 물음표는 매우 중요합니다. 언제나 말씀에 대한 물음표는 성령의 조명 아래 느낌표로 바뀌기 때문인 것이죠.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는 단초가 성경을 보면서 느껴지는 물음표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각각 두 가지 물음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먼저는 보화를 품고 있는 밭의 비유가 주는 물음표는 왜 굳이 밭을 샀을까라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보화는 땅에 묻어놓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왕들이 있으면 전쟁도 나가야 되고 또 그 보물을 지킬 만한 은행 같은 것도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많은 밭 중에 그 밭을 깊이 파서 자신의 보화를 묻어놓고 자신이 여행을 떠나거나 혹은 이제 전쟁에 나갔다 옵니다. 근데 지금이야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지만 그때야 여행을 간다는 것도, 전쟁을 나간다는 것도 목숨을 담보해야 되는 일입니다. 못 돌아오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다 보면 그 보물은, 그 보화는 영원히 묻혀서 누군가에게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 그 밭을 갈고 있었던 어떠한 한 사람이 갑자기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한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을 발견하고 바로 숨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자마자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다시 그것을 이제 덮어버린 것이죠.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두근두근거리고 누가 안 받겠지? 라고 하면서 주변을 막 이리저리 살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당연히 못 받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내 인생은 로또 맞은 것이다. 내 인생은 이제 탈자 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가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생각해 보니 두근두근한 마음 가운데 뒤숭숭한 마음에 잠을 못 이룹니다. 지금이라도 가서 밤늦게 그 보물을 파가지고 올까? 혹은 이 보물이 발견됐다라는 것을 주인에게 알리고 그 주인에게 알리고 나서 일정 부분의 보화를 좀 포상금으로 받을까? 전자는 좀 도덕적으로 양심에 걸리고 후자는 이 좋은 기회를 날려버릴 것 같은 바보스러운 선택인 것 같아서 고민합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묘책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슨 방법입니까? 그 밭을 사는 것. 그 밭을 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좀 석연치 않은 게 있습니다. 분명 만약에 많이 파서 거기에 있는 보물이 좀 많이 보였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도 못 봤을 리가 없겠죠. 그런데 반짝거리는 그 작은 것을 보고 나서 그가 가진 재산이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게 전부면 어떡합니까? 파봤는데 더 나오지 않고 그냥 흘려놓은 작은 보석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 작은 단서를 보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파는 것도 사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 파본 것도 아니고 그 작은 반짝거림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판다라는 것, 사실 무모한 일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첫 번째 방법도 두 번째 방법도 사용하지 않고 세 번째 방법인 그 밭을
사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밭의 주인이 그 보화의 주인은 아닌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아침 일찍 다 팔아서 이 밭을 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사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사야 되는데 그 반짝거리는 거 혹시 그게 유리면 어떡합니까? 정말 그에 있어서는 정말 커다란 모험을 한 것입니다. 문법상으로 봐도 발견하다와 숨기다라는 것은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딱 보자마자 반짝거리는 것을 보자마자 누가 볼세라 흙으로 확 덮어버린 것이죠. 확인도 되어지지 않는 것. 그 빛 하나만 보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서 그 밭을 사게 됩니다. 이 밭을 샀다라는 것을 현대인이 생각할 때는 그냥 부동산 하나 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가치에 투자했다, 부동산에 투자했다. 하지만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밭을 산다라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산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단순히 그가 보아만 그냥 캐내와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밭을 샀다는 것은 그 밭은 버리고 그 밭에 있는 보아만 갖겠다라는 말의 뜻이 아닙니다. 그 밭을 샀다라는 것은 이미 내가 갖고 있는 집과 밭과 모든 재산을 다 팔고 그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기업은 자신이 산 그 밭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는 그 밭을 보화를 빼내려는 수단뿐만 아니라 그 밭에서 집을 지고 살아야 하고 그 밭에서 많은 것을 일구고 살아가야 하는 것, 삶의 터전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 비유를 보면서 보화만 가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은 보화를 산 것이 아니라 그 밭을 샀고 그 기업을 샀다라는 겁니다. 이제 과거에 그가 살고 있었던 자신의 기업에 살고 있었던 그 모든 삶의 패턴을 버리고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기업에서 그 보화가 묻혀있는 그 밭에서 살아가기를 결정했다는 것이죠.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고 하면 그 밭을 대신할 만한 밭은 매우 많았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자신이 지금까지 일궈고 왔던 밭이 더욱더 비옥하고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버려진 것처럼 보여지는 이 밭이었기 때문에 그가 최초로 그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지 않았을까요? 자갈이 득실득실하고 잡초가 득실득실하고 엉겅퀴와 수많은 쓸모없는 불모지와 같은 그 밭을 그가 산 이유, 그것이 나의 기업이 되겠다라고 고백한 이유, 결정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곳에 아름다운 보석이 보화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밭을 사시겠습니까? 엉망진창인 그 밭을 사겠습니까? 보지 않아도 잡초가 무성하고 돌들이 많아 농사하기에는 매우 척박한 듯 땅의 그 밭을 여러분 같으면 사시겠습니까? 그 밭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그 밭이야말로 허점 많고 상처 많은 우리들의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보화만 주신 것이 아니라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교회를 주셨다라는 거죠. 교회는 복음과 진리를 담고 있는 거대한 밭입니다. 근데 그 밭을 유심히 살펴보다 보면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뿌리도 많고 그리고 참 쓸모없다라고 생각하는 잡초도 많고 사람들 찔러대는 이 가시덤불과 같은 것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그 밭에 있는 귀한 보석을 샀다라고 보화를 내가 얻었다고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이 쓸데없는 밭은 뭐야? 이게 내 기업이라고?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라고? 의문이 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세상의 소망과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은혜의 통로가 되는 동시에 사실 세상의 절망을 갖다 주기도 하고, 때로는 믿는 자들에게도 많은 상처를 갖다 주게 하는, 어쩌면 그런 몹쓸 밭처럼 여겨질 때도 꽤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보화를 선택한 동시에 그 밭을 선택한 것이다. 그 밭은 너의 기업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삶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있는 그 모든 공동체에 그것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담겨있는 밭인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내 삶의 터전을 사랑하고 일궈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것으로만 가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교회가 꼭 완벽한 것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가 소중한 것은 그 교회 한가운데 가장 값진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고, 교회를 버릴 수 없는 것이고, 교회와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자라가는 것처럼 교회가 되어가고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겠죠. 이것이 나는 예수는 좋은데, 나는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 그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이 명확한 것이죠. 그는 보화만 쏙 빼가지고 저녁에 그것을 훔쳐온 사람이 아니라 그 밭을 소유함으로 그 밭과 함께 그 안에 있는 보화를 함께 소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때로는 짐스럽고 가꿔야 하고 땀 흘려 일해야 할 것 같은 것, 그 안에 있는 많은 자갈돌들을 걸러내고 잡초를 뽑아야 할 것 같은 그 모든 일들을 함께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팔아서 보화만을 산 것이 아니라 보화를 품고 있는 밭을 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님 물어보십니다. 너는 그 보화만 탐내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주님은 보화를 품고 있는 밭을 사는 사람을 통하여서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악에 물들어서 다 불모지와 같은 정말 척박한 땅들이 되었는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봐야 되는 시각도 이 천국의 시각을 우리에게 회복해 주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넘어졌어, 저 사람 때문에 실패했어, 저 사람 때문에 내 삶이 엉망이 되고 찢겨지고 상처만 남았어 라고 생각이 들 때, 주님은 살짝 빛나는 그 보화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하고, 여전히 사람 안에, 저 구제불능인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빛나고 있을 때, 저거 유리 조각일 거예요, 저거 그냥 잠깐 빛나지만 그거 금방 잃어버릴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천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 보화가 숨겨 있는 것처럼 저 사람들의 삶에도, 하나님 사랑하는 저 세상에도 그 보화가 저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왔던 것처럼 이곳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밭을 사는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있죠. 내 전부를 사용하여서 사랑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과 잇대어 있지 않는가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들여서 모든 물과 피를 쏟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죠. 그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인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상인의 비유에서도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 진주는 정말 모든 소유를 팔 만한 가치가 있는 진주였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그렇게 좋은 진주였으니까 다 팔았겠죠 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진주 상인이 매우 그 진주 하나하나만 사는 그런 상인이었다고 하면, 소매상과 같은 아주 작은 상인이었다고 하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샀을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장사, 이 상인이라는 뜻은 꽤 많은, 꽤 규모가 큰 상인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값진 진주를 취급하는 거대한 상인이라면 사실 자신의 돈의 아주 일부분만 사용해도 그런 진주를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재산을 가지고 그 진주 한 알을 삽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일이죠. 정말 이 사람 어떻게 된 것이 아닐까? 이 사람이 보석 보는 안목이 있고 재물을 운영하는 안목이 있어서 이렇게 부자가 되고 부자 상인이 됐는 줄 알았는데, 참 이 사람 볼 줄 모르는구만 생각되어질 만큼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과연 그 진주는 누구든지 의심 없이 모든 것을 걸 만한 눈에 띄는 귀한 진주였을까요? 다른 상인들은 이 진주를 보지 못하고 비유 속의 상인만이 이 진주를 본 첫 번째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제야 발견한 아름다운 진주는 아마도 어제도 그냥 지나쳤을 그저 그런 진주였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떻게 투자하라, 어떤 것이 부자의 삶, 풍성한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경제의 교과서가 아닙니다. 복음이 무엇이고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죠.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버려지는 돌이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돌,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던 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모퉁이를 들고 그 건축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 것이죠. 그 돌이 갑자기 어느 날 거기다 누가 옮겨놓은 걸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쳤지만 발견할 수 없었던 그 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이윤을 넘겨줄 좋은 진주를 찾으려고 왔다 갔다 하다가도 이건 아니야. 자신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안목을 가지고 계속 바라보았다가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그 흔한 그 진주가 어느 날 어떤 사람에게 가장 가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천국은 가치관의 전복이 일어나고 가치관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곳이다. 이전에 있었던 가치와 생각으로는 살아갈 수 없고 발견할 수 없는 곳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인 것입니다. 진주상인은 이제 가치가 변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변한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모든 재산보다는 가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가 변하자마자 그것을 샀다라는 것이죠. 대한민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교과서에서도 학교에서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것이 가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치가 변하여 예수님이라는 그 가치가 우리의 모든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동 중에 가장 중요한 행동의 근거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소유하고 싶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변한 것입니까? 세상이 변했습니까?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의 행동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뭐 저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저런 것에 현혹돼? 뭐 저렇게 남부러울 거 없는 사람이 교회 가서 기도해? 세상은 변하지 않고 가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변한 것이죠. 우리가 그 가치를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상인이 어제도 봤지만 지나쳤던 그 진주가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이었네? 라고 다시 재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나쳤던 것들, 흘려보냈던 것들, 잃어버렸던 그 모든 가치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것, 그것이야말로 천국입니다. 그렇기에 이사야서에서는 어린 양과 사자가 뛰어논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가치가 전복되고 양육강식의 그 자치가 전복되어졌기 때문에 같이 뛰놀 수 있는 것이죠. 그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연약한 자와 가난한 자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강함과 보물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스쳐 지나갔던 그 모든 것들이 귀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실용성과 합리성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던 제3의 길, 믿음의 길이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세상은 천국과 닮아가고 저 하늘의 그 천국은 우리를 향해서 성큼성큼 가까이 오게 되는 것이죠. 천국은 가치관이 바뀌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것들을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방법이 소개되고 도래하기 시작할 때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국을 소개하실 때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비유로도 예언으로도 말씀하셨지만 선포로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너희가 준비해야 될 또 일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다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죄를 돌이키는 것이죠. 근데 그것으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죄를 돌이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가치 있다고 여겼던 그 모든 가치에서 되돌아서는 것, 그것이야말로 회개의 완성이겠죠.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이겠죠.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의 가치를 받아들여라. 회개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라. 회개하고 이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치는 다 배설물로 여기고 천국의 가치로 잃어버렸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가치들이 새롭게 일어나게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서 무엇을 경험하십니까? 만약
이 비유를 아직도 진주의 비유 그리고 보화의 비유로 그 진주와 보화를 얻음으로 그 사람은 평생토록 부자가 되었더라 라고 생각하는 그 결론으로만 천국을 이해하신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도전적이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은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천국은 좋은 것이라는 그 뜻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것을 뒤집어 놓는 공간, 우리가 가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을 가치 있음으로 여김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가치가 재정립되는 순간, 하나님의 통치로 그 가치가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 순간, 드러나는 순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런 풍성한 천국을 살아가시기를 좀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가올 천국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로 살아갈 그 천국을 살아감으로 그것이 하늘과 땅에 맞닿을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놀람과 기쁨과 그 당혹함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고 이것을 우리의 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천국은 마치라고 말할 때 천국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 교회가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를 우리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가꾸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에덴 동산과 같은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의 모든 가치를 벗어던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치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가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가치와 그 행함과 그 아버지 놀라운 진리 가운데 우리가 놀라게 하여 주시고 기쁘게 하여 주시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나오는 모든 사람들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 아버지 천국을 소유하는, 천국을 살아가며 천국의 방법을 선택하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아버지 일어나며 아버지 자라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종강 예배가 2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우리 마무리를 잘 하면서 우리 같이 많이 모여서 함께 순모임 종강 예배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서리24 교육이 27일 주일 오후 3시에 그리고 또 온라인 교육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저 하늘에서 내려올 천국을 소망하며 또한 이 땅 가운데 도래한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시각을 늘 마음속에 담는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